아무리 부모님으로부터 신앙의 유산을 잘 물려받고 제가 지금 목사이긴 하지만 저에게 신앙적으로 부족한 체험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그 중에 하나는 기도 응답입니다. 이를테면 어린 시절부터요, 단순한 기도 제목들이 있죠. 우리 가족이 조금만 덜 가난했으면 좋겠어요 라든지, 곧 숨 넘어갈 것 같은 할아버지 히스기야한테 허락하신 몇 년처럼 더 주시면 안 될까요 라든지, 내년에는 조금 더 자상한 초등학교 담임 선생님을 만날 수 없을까요 하나님? 이렇게 물어보는 그런 기도들이 저에겐 단 한 번도 허락된 적이 없습니다. 어렸을 때부터요. 하나님의 수많은 뜻 하나하나를 제대로 헤아리기에는 제가 너무나도 부족한 사람인 것도 맞지만, 특히 기도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그동안 오해하고 있었던 것은 혹시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사전을 보니까 인간보다 능력이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어떤 절대적 존재에게 빌다, 또는 그런 의식,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빈다라는 말인 것 같습니다. 빌어서 어떤 일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물씬 풍겨납니다. 성경에서도 빌립보서 2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우리 마음에 있는 소원이 하나님의 소원과 다르다는 겁니까?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겁니까? 크게 다르지 않다라는 말로 여태까지 우리는 생각해 왔습니다. 그래서 각자 마음에서 우러러 나오는 소원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도 제목이니까 그것을 붙들고 계속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라는 말씀을 우리는 많이 들어왔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단지 내가 마음에서 소원하는 것, 내가 마음으로 빌고 있는 것, 그것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비는 게 기도라면요, 우리의 기도가 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다른 기도랑 무엇이 다르냐는 질문을 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아니 우리나라를 예를 들면요, 예로부터 물을 떠다 놓고 혹은 술을 떠다 놓고 마당에서 달빛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때론 돼지머리를 갖다 두고 기도했던, 그리고 그 앞에서 절했던 때가 있다고 합니다. 저는 직접 보지는 못했는데, 그런데 만약 기도의 사전 정의를요, 그대로 우리 기독교가 그 모습처럼 받아들이게 되면 하나님을 또 하나의 금송아지처럼 만들어버리는 것 아닌가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왜 금송아지를 만들었죠?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보고 싶었던 그게 하나님이었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우리 뜻대로 휘둘리는 분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만 들어주셔야 하고 우리는 하나님 뜻에 전혀 관심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그리스도인이 맞는가? 저는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힘들었던 것입니다. 기도를 가르쳐 주셨던 예수님께서는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서처럼 땅에서도, 그 뜻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은 땅이 아니라 하늘이라는 것을 깨달아서요, 땅에서 소중하게 생각하는 재물, 관계, 힘과 같은 것들에 대해서 집착이나 욕심을 버리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재물을 너만 갖지 말고 나누어 주면서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으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악한 사람들이나 나에게 해로운 사람들에 대해서 힘들어하지 말고 대적하지 말고 오히려 사랑해 줘라 고 말씀하셨죠. 그런 사랑과 구제와 나눔과 긍휼한 마음을 갖는 것이 이 땅에서 갖는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소원을 빌거나 하나님을 내 뜻대로 조정하기 위해서 드리는 목소리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소원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 마음을 알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이 고민하는 것, 그것이 더 기도라는 말에 부합하는 거 아닐까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노력하는 시간, 그것이 기도 시간 아닙니까?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기도로 바쳐질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만 위해서 살겠다고 다짐하고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고 고백하는 기도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맨 처음에 무엇을 고백하라고 배워왔습니까?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라고 배워왔던 것입니다. 그 감사는 다른 어떤 것이 아닌 오늘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신 것처럼 구원받은 은혜, 새 생명 얻은 은혜,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가 있는 예배가 진짜 예배가 되는 것이고요, 그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에게만큼은 기도라는 것을 쉽게 설명할 때 통하는 다른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억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기억나서 감사하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 우리의 허물들이 생각나서 죄송스러운 것이고, 그래도 은혜가 더 크다는 것을 기억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고 결심하며 다짐하는 시간, 그것이 우리가 드리는 기도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 소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소녀의 이름은 로데. 객관적으로 성경을 읽어보면 로데라는 소녀가 한 일은요, 기도가 한창이던 집의 문을 두드리던 소리를 듣고 손님을 맞이하러 나갔다가 그 목소리가 베드로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엄마, 아빠, 목사님, 베드로가 나타났어요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전부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로데의 일을 상당히 따뜻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은요, 기도하면서도요, 베드로가 나타났어요 라는 말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네가 미쳤구나 라고 반응을 했습니다. 로데라는 소녀는요, 베드로의 목소리를 듣고 베드로라는 것을 너무나 확신해서 믿어 의심치 않았기 때문이죠. 더 나아가 로데의 기도라는 것은요, 그 집안에 있는 다른 사람들의 기도와는 뭔가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로데의 기도를 통해서 베드로의 목숨을 건지셨다, 이렇게 우리는 착각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사실 약간의 농담 삼아서요, 오늘의 이 상황이 오늘 개폭교회에서 일어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열심히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가정입니다. 왜냐하면요, 우리 사랑하는 이상현 담임 목사님께서 정치개수로 감옥에 갇혀버렸거든요. 우리는 목사님의 기도로 감옥에서 꺼내내야만 합니다. 뭐 이를테면 이런 거죠. 개포교회 성도님들은 기도가 갈수록 간절해졌습니다. 근데 그 순간 예한이가 갑자기 기도 인도하던 목사님의 다리를 붙잡고 흔듭니다. 왜냐하면 예한이는 문 바깥에서 담임 목사님께서 걸어오신 것을 눈으로 똑똑히 보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엄마, 교회 문을 열어줘야 돼, 담임 목사님께서 오셨어 라고 말하는 순간 엄마는 기도하는 것을 방해하던 예한이를 혼내기 시작합니다. 죄송합니다 사모님. 기도회를 하는데 이 녀석이 당장 무릎 안 꿇어? 기도해. 요즘 같으면 아마 이런 상황이 자주 일어날지도 모른다. 농담같이 잠시 말씀드렸습니다. 유치부에서 얼마 전에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하면서 동심 파괴 본능이 일어났던 유치부 목사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로데의 기도, 그래 좋다. 그런데 그러면은 그 집안에 있는 다른 어른들의 기도는 잘못된 거니? 라고 아이들에게 물어보고 싶었는데 꼭 눌러 참았었죠. 제 경험상 유치부에서 이런 질문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그렇게 소란스럽던 아이들이 다 조용해집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사람들이 미쳤나? 라고 말했을 때 왜 나한테 무슨 욕짓거리를 해? 그리고 기도하면서 기도했다면서 왜 의심을 하고 있지? 이렇게 생각해 왔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기도했는가, 그리고 왜 그렇게 기도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주의를 기울여서 이해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성경을 보셔도 잘 아실 수 있지만 핍박이 많았던 시절입니다. 예수님 당대에도 예수님 자신과 제자들을 바라보는 세상의 눈이 그렇게 곱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이 세상의 힘에 못 이겨서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직접 봤던 제자들로 인해서 확실한 믿음 위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 믿음이라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죽으셨잖아요. 근데 다시 부활하셔서 나타나신 것처럼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다시 돌아오겠다.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사람들은 기다리는 마음으로 교회를 세웠던 것이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모습을 직접 보고 나서 교회를 세웠던 제자들, 그리고 성도들은 말입니다, 예수님이 금방 오실 줄 알았습니다.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올라가신 다음에 한 사흘쯤 뒤에 오시겠구나, 혹은 뭐 길어봤자 일주일, 아니면 성경적으로 뭐 40일쯤 지나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하나님 나라, 그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그 나라가 올 것인데 어떤 나라일까 되게 궁금해하면서 기다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열심히 기도하는 가운데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성령의 임재가 교회에 임했던 것이고요, 예수님께서 공생애 내내 말씀하셨던 구제와 원수 사랑에 대한 것도 너무나 잘 실천되고 있었습니다. 조만간 주님께서 오셔서 칭찬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성도들이 열심히 행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마라나타, 교회의 초기의 인사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이 믿음은요, 진짜 그럴 줄 알고 고백했던 단어입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일주일 내에 40일 내에 오실 것만 같았던 그런 고백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십니까, 안 오십니까? 예수님이 생각보다 안 오십니다. 한 해가 가고 두 해가 가도 안 오십니다. 이쯤 되니까 제자들과 교회가 조금씩 현실에 눈을 뜨기 시작하는데, 조금 늦게 오시겠구나, 좀 많이 늦게 오시는 거구나. 그래서 그 사람들도 너무 조급하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윽박지르고 너무 급하게 생각하던 것에 비해서는 천국이 오는 날을 하나님께서 조금 늦게 하셨나 보다라고 인정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조금 늦었나요? 근데 아니요, 상당히 많이 늦은 것 같아요. 2000년이 지금 지났는데도 우리가 멀쩡히 이 땅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생각보다 늦게 오신다. 어린아이가 아니더라도요, 간절히 기다리는 그 무언가, 어떤 사람이 있는데 기다리는 지루함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초대교회 성도들과 제자들이 애태웠을지,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정말 의미 있었던 일, 예수님께서 오지 않으신다면은 어떤 방법이 있습니까? 내가 예수님께로 가리라 하는 생각의 일환으로 그들에게 정말 간절히 사모하던 일 중에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순교였습니다. 예수님과 있을 적에 그 꿈 같던 순간들, 수많은 기적과 꿀 같은 말씀들이 자꾸 생생해서 말입니다. 예수님이 너무 보고 싶어서 이거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 당시에 박해받아서 어쩔 수 없이 죽은 사람들이 많았다고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이 그 가운데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은요, 여차하면 내가 죽고 얼마 지나지 않아 주님과 함께 다시 새 몸을 입고 일어날 것을 기대했었기 때문이었고요, 또한 내가 몸의 죽음을 맞는 순간 몸은 죽지만 주님께서 내 영혼을 일으켜 주셔서 만나 주실 것이고 저 하늘나라로 이끌어 주실 것이다, 그렇게 확신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채찍에 맞기도 했고 돌에 맞아 죽기도 하고 칼로 베이고 창에 찔리고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히고, 성경에는 직접 나와 있는가 싶기도 하지만 사자에 찢겨 죽는 일도 허다했습니다. 왜 사자굴에 집어넣었을까요? 검투사라고 하나요? 이렇게 넓은 경기장 한가운데 두 사람만 이렇게 집어넣어서 둘은 칼이던 창이던 들고 싸웁니다. 둘 중에 상대를 죽여서 살아남아야 이렇게 풀려나는 싸움이잖아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그 싸움을 집어넣으면 재미가 없습니다. 기독교인은 그냥 죽어주거든요. 아니면 기독교인끼리 넣어주면 절대로 서로 안 죽이려고 하니까. 사람들 보기에 재미없어 보이니까 결국에는 그 사자가 얼마나 저 크리스천들을 잘 찢어 죽이는지나 구경하자, 이렇게 됐었던 것 같습니다. 이외에 죽는 방법들이 여차저차한 것들이 많이 있다고 하더라도요,
우리는 기억하기를 성경 속의 많은 제자들과 성도들은 죽을 그 순간에도 하나님 얼굴만 보면서 그렇게들 평안하고 밝은 얼굴로 죽었다고들 합니다. 그 죽음의 순간을 의연하게 이겨냄을 가장 눈앞에서 지켜봤던 간수들이나 로마의 병사들이 그 얼굴을 보니까 예수님이라는 게 도대체 누군가라는 호기심이 들 수밖에 없었고요. 특히 그 사람들 중에서 개종한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을 누가 제일 처음 들었죠? 간수가 제일 처음 들은 것이거든요. 그렇게 전할 수 있었던 것은요, 바울이 죽음이라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목숨 걸고 예수님을 믿는 그 어떤 사람들이 그랬듯이 말이죠. 저는 이 시간 오늘 이 생각을 깔고 본문을 한번 봤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과연 로데, 이 어린 소녀의 기도가 저는 어떤 내용이었을지 짐작할 수도 없지만 로데의 행동이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다른 어른들의 기도와 생각을 무조건 부정적으로 볼 것이냐, 왜 그들은 미쳤냐라고까지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는가. 어린아이들에 대해서 무시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설마 로데가 베드로의 생각을, 평소의 생각을 더 잘 알까요? 아니면 성도님들이 더 베드로의 생각을 잘 알까요? 예수님을 직접 보고 함께 느낀 적이 있었던, 그리고 그것을 직접 전해드릴 만한 공감대가 있는, 말이 통하는 어른들이 더 잘 알았겠죠. 그렇다면 그들이 평소에 나누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겠냐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살아야 하는데 주님께서 오질 않으시니까, 그렇게도 공생의 내내 예수님 평생 제일 귀찮게 하던 사람이 누굽니까? 베드로잖아요. 그렇게 졸졸 쫓아다니던 베드로가 가장 예수님 보고 싶지 않았었겠냐는 말입니다. 맨날 노래를 불렀겠죠. 우리에게는 그 한 어르신의 맨날 반복되는 왕년 이야기처럼, 예수님께서 그 그물 씻고 있던 나를 불러주셨네. 내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했다가 칭찬을 받았다가 혼났었네. 내가 못되게도 부인을 했었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셨었네. 이런 이야기들 말입니다. 그런 베드로의 마음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포악한 헤롯이 이미 야고보를 죽였습니다. 이제는 베드로의 차례입니다. 6월절 기간이라서 일단은 10년 감수하고 하루가 지나가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유치부 애들이랑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이래서 다행인 것 같아. 이거 할 시간을 얻었기 때문이거든. 기도할 시간을 얻었기 때문이거든. 그런데 제가 차마 아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살려달라고 기도할 시간이라고 말하진 않았습니다. 그때 초대교회 성도님들이 베드로를 위해서 뭐라고 기도를 했을까요? 설마 베드로의 모습을 아는 성도들인데 베드로가 이 세상에 미련을 갖는다고 생각했을까요? 베드로가 그렇게 예수님을 보고 싶어 하는데 육신의 생명 하나 건사하라고 애를 썼을까요? 주님, 우리의 형제 베드로가 이제 곧 사형에 처해질 것 같아요. 우리 베드로가 그렇게 보고 싶어 하던 주님을 이제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님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혹여 이 땅에서 남은 사명이 있다면 베드로를 살려주시되, 그가 지금까지 인생을 주님과 함께하면서 주님께 바쳤던 수고와 충성을 어여쁘게 봐주셔서 하늘의 풍성한 상급을 지금 풀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만 베드로가 순교하는 그 순간에 생명을 구걸하거나 채찍에 지나치게 고통스럽게 비명을 지르는 일,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연약한 모습 구차하게 보이지 않게 도와주세요. 의연하게 그 죽음의 순간을 이겨낼 수 있게 주님 힘주실 거죠. 주님, 이 형제가 잘 죽게 하옵소서. 앞서 우리 형제 스데반이 주님께 죽음으로 영광 돌렸던 것처럼 그 밝은 광채 베드로에게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베드로에게 가장 좋은 위로로 주님께서 육체의 죽음의 그 순간 베드로에게 가장 따뜻한 품, 밝은 미소로 주님 나라에 환영받도록 그의 영혼을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주님, 마지막으로 구하기는 베드로만 데려가지 마시고 저도 언젠가 속히 데려가 주세요. 사실 이 기도를 듣는 하나님 마음도 꽤나 복잡하셨을 것 같습니다. 이걸 어떻게 들어줘야 하나?
베드로를 죽여야 돼, 살려야 돼. 하나님께서는 분명 베드로의 죽음이 많은 값어치가 있다는 거, 그것을 알고 계셨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이 때가 아니기 때문에, 더 좋은 때가 있기 때문에 그리하지 않으신 것일 뿐이죠. 제가 직접 드러나 있지도 않은 초대교회 성도님들의 기도를 이렇게 지레짐작 감히 해본 것은요, 그들의 기도가 응답되었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들의 기도가 하나님 뜻에 정말 맞는 것인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죽음이라는 것을 염두에 둔 기도가 가능하다는 것, 하나님을 위해서 잘 죽게도 해달라는 이 기도가 제게는 또 하나의 신선한 충격이 되었기 때문에 꼭 나누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을 알지 못하는 채, 그 나라와 그 의를 잘 알지도 못하는 채 기도하는 때가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살아가다 보면은, 그리고 살아가다가 우리에게 나타나는 결과를 볼 때 비로소 그 뜻이 아니었네, 이것은 하나님 뜻이 맞았네, 그제서야 우리는 알게 될 때가 많죠.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상황, 죽을 때나 살 때나 항상 우리에게 신실하신 하나님의 뜻을 믿기로 결단하기 위함이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죽이시면은 죽어도 좋죠. 하나님 얼굴, 예수님 얼굴 빨리 뵈러 가는 거니까요. 그러나 이 땅에 연한을 더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주와 함께 걸어간다면 우리 가는 길이 다 무엇이기 때문입니까? 하늘나라인 거입니다. 그래서 죽으나 사나 하나님과 함께 살려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미쳤구나 라고 말하는 것, 소녀에게 한 말처럼 보이겠지만 베드로의 얼굴을 본 사람들은 아마 생각이 그렇게 바뀌었을 것 같습니다. 소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대로 미치셨구나. 어떤 의미에서냐면, 세상에 어떤 신이 자기의 친독생자를 죽이기까지 세상을 구하려고 합니까? 그렇게까지 사랑하는가?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로서 우리가 기도하는 소리에 들으시나? 근데 잘 듣지도 않으시는 것 같아요. 때로 완전히 반대의 생각을 우리에게 주시거든요. 하지만 우리 뜻대로 응답하지 않으신 것 때문에 오늘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베드로가 살아났지 않습니까? 나는 앞으로 너와 함께 써나갈 이야기가 아직은 많이 남아있거든. 아직 끝이 아니거든. 하나님께서는 이 역사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께서 늘 하나님 나라 갈 일 생각하시면서 주님 앞에 그런 기도를 드리셨으면 좋겠어요. 주님, 제가 죽을 때가 오더라도 잘 죽게 해주세요. 천국 소망이 있어서 환한 얼굴, 나를 보낼 것 같아서 슬퍼하는 가족들에게 오히려 내가 위로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이런 기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기도가 얼마나 멋진가 생각해 봅니다. 주님께서 뜻하신 바라면 우리는 죽어야 할 때 이왕 잘 죽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뜻을 헤아리고 하나님과 협력하여서 선을 이루는 기도일 것입니다. 그런 각오로 살아야만 우리는 또한 주님과 함께 잘 살기도 하지 않을까요? 저는 바울의 고백, 나의 죽음도 유익하다고 고백했던 말씀을 마지막으로 기억해 봅니다. 그것은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죽음에서 건져주셨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또한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처럼 나의 생명이, 나의 힘이, 나의 가진 재산 등이 하나님을 위해서라면 다 쏟아부어도 아깝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나는 너의 죽음도 유익하고, 죄송해요, 오늘 자꾸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너의 죽음도 유익하고 너의 생명도 유익하다고 말씀해 주실 거예요. 너의 삶도 유익하게 사용하고 싶다. 오직 하나님 뜻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애쓰시는 여러분들, 여러분의 죽음도 생명도 존중히 여기시는
주님과의 행복한 발맞춤이 하루하루 이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